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일을 지키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고도 너는 교만하겠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로 시작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과 평안을 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먼저 우리가 세상적인 복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복이 우리 오늘 예배드린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물질로 복 주시고 또한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필요로 채워주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고 욥의 고난을 위로차왔던 욥의 친구 엘리바스 세 번째 대화의 내용 중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한 말씀 25절에 보면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 가운데 평안이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202번 성경에 기록된 그리하면에 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2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청하건대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시간에 예배하고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는 그것이 내게 그대로 적용되어졌으니까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항상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기를 원하며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세우신 양문교회가 이제 성경 속의 전도 현장을 재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입술의 언어는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는 통로이다.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내 입술의 언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로 내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느냐? 내 입의 말로 전달하시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이렇게 내 입의 언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의 언어는 영을 전달하는 통로임을 꼭 믿으시고 이것이 막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뭐예요? 우리 알려야겠잖아요. 문제 알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영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육의 문제는 육을 가진 사람이 해결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육적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고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가 보셨지만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 일러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는 그것을 마음에 두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한 말씀을 받으실 때마다 한 번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새겨서 우리 삶의 모든 삶에 적용하셔서 잘되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실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듣고 삼가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들어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삶이 원성케 될 것이고 내 삶이 복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뭘 일러주시겠어요? 내 앞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시고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늘 들려져야 돼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 입에서. 아멘. 그래서 모두 귀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겨두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들이 내 삶 속에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우리에게 복됨을 말씀하시겠죠. 왜? 가지 말라, 서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쫓지 말라. 우리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 같은 것들을 말할 때 그것은 뭐요? 가면 안 될 것이고 쫓으면 안 될 것이고 서서 안 될 것이고 그런 것을 금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믿으셔서 우리 모두 가운데 큰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도 오늘입니다.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어제도 내가 말씀 들었고 그제도 말씀 들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길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육 가운데 늘 자주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습니다. 지난주 예배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 안에 있는 나의 그 믿음이 변함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안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내게 말씀하실 그 말씀을 내 마음편에 새기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냉장고 문 열고 뭘 가지러 온지조차 모르는 인생. 아멘. 냉장고 문 열기 전에까지는 분명히 내가 뭘 가지러 가는데 열어놓고 보니까 막상 내가 뭘 꺼내러 온지를 모르고 한참 서 있어. 내가 뭘 가지러 왔지 그러는 거예요. 전부 안 그런 것 같이 보시는데요. 여러분 생활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고 그렇잖아요. 요즘 얼마나 깜빡깜빡 잘하는지요. 어떨 때는요 제가 딱 준비했고요 입구에다가 다 갖다 놔요. 이제 갈 때 가지고 가야지. 그런데 보세요. 밑에까지 1층까지 내려왔어요. 3층에서 걸어서 1층 내려와서 생각해 뭔가 허전해. 생각해보니까 입구에다가 놔둔 걸 안 갖고 내려온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또 가지고 내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게 명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아멘. 오늘 내게 명하는 말씀을 내게 듣고 너는 그 말씀을 새기라는 거죠. 믿으셔서 귀한 시간에 지난주에 내게 말씀하심을 내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그것이 내 안에 지금 잘 보존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져서 내 입이 그것을 그대로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속에 새겨져가지고 내 입으로 말할 때 그것이 그대로 나오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그리고 귀한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또 한 번 다 새겨 넣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암송, 이제 설교를 할 때 설교 중에 내용 중에 가장 짧은 것으로 한 절을 거기다 암송 말씀을 줘요. 왜냐하면 길면 또 못 외워. 그러니까 가장 짧은 것으로 요약해서 거기다 말씀을 주면 그 말씀도 어린아이들은 들으면 다른 것은 금방 애워지잖아요. 그런데요. 말씀은 애들이 꼭 묻고 또 물어봐도 몇 번씩 물어보면 또 잊어버려요. 이게요. 내게 유익된 것들은 오래 간직되지 못하고요. 유익되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요. 별로 저건 안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잘 외워요. 별로 그런 것도 잊어버려야 되는데 못 잊어요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을 가리켜 말하기를 오늘 명하는 말씀을 듣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뭐라겠어요?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있으면 오늘 원하는 대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그리하면에 대한 축복,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마다
우리 허락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는 약속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리하여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을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감사할 일이잖아요. 너는 그에게 그러는데 성경 기록된 23절에도 기록된 말씀 25절에도 기록된 말씀 26절에도 반복하여 계속 나오는데 그는 그에게 그렇게 말씀인데 그는 누구시냐?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23절에도 만일 전능자에게 그리고 기록된 말씀 25절에 보면 그리하면 전능자가 26절에도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할 기도에 들으실 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내가 간절히 구하여 찾고 구하여 두드릴 때마다 여실 분도 전능하심이시고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전능하신 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누가 갚으시고 누가 들으셔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전능하신 분이. 아멘. 그래서 오늘 기하시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짐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23절이고요. 또 25절에도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호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능이 되시리니 26절도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랬죠. 누구에게? 전능하신 분께. 오늘 기하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능자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좀 축원합니다. 내가 이처럼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바스가 권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시라고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기하시 안에 우리 주님처럼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은 그리하면에 대해서 202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하면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언젠가 제가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자, 우리가 학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도 가지고는 한계를 도달할 때가 있어요. 저는 자기가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어요. 논문도 쓰고 다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가진 학문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문제 부딪혔을 때 내 한계점이 여기구나.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여기구나는 그런 한계점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학문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물질입니다. 물질. 여러분 돈이면 못할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돈이면 다 해요. 그런데 못할 게 있지요. 여러분 죽은 생명은 돈으로 못 살려요. 한계가 있어요. 돈도. 우리는 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같이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주여 오늘 시간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한 것처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게 보호되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라 그래. 오늘 우리도 귀한 시간에 누구에게 기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엘리바스가 맞는 말을 했어요? 틀린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을 했죠.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이같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취업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발생됐을 때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지 않아도 또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구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해결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가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입술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지금 소개할 거예요. 엘리바스가 또한 바로 욥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을 비난하거니와 하나님은 겸손한 구원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28절에 무엇을 결정하면, 그렇죠,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자,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면 욥을 보는 엘리바스의 시각은 어떤 거예요? 네가 교만했다 그래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교만했으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를 낮추면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뭘 봐요?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눈은 나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나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내가 나를 못 봐요. 내 손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나를 못 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겸손하기를 거듭거듭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귀한 시간에 우리의 성품이 오늘 모세를 닮아서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훈련받고 나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마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거든요. 우리 기아시 우리 모두는 누구와 부딪힐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내 자신의 자세를 낮춰버리고 우리는 겸손해서 그 일들이 내게서 패스오버 지나가도록 우리는 겸손한 중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시점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여러분 바로의 모든 가족들을 포함해서 짐승들을 포함해서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심을 꼭 믿으시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그 나라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겸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의 모든 삶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낮은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울타리가 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의 모든 환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주어지는 지금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건진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나는 하나님의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나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축복의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셔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복이야 분명히 어떤 육적인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 기록된 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평안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목해서 해결되는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하시아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으로 모든 주어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르쳐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이라. 그러니 전능하신 분 앞에 네가 지금 그렇게 기와장을 가져다가 몸에 난 욕창을 긁고 있으니 네 아내마저도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 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말하고 있어요? 잘못 말하고 있어요?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누구를 못 본다고요? 나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욥기서 3장의 말씀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며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귀한 시간에 주변에서 이같이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귀한 시간에 그것을 새겨듣는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내게 누군가가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것이 내 마음밭에 새겨져서 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누르시며 내가 잘못했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아멘. 자, 욥이 지금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새 친구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할 것이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우리가 이 말 보면서요 욥의 친구 오늘 엘리바스도 있고 지금 오늘 욥이 19장에 말하기 전에는 빌닷이 말하고 있거든요.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말을 듣고 보니까 욥이 말하기를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마음을 너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서 이렇게 말로 나를 괴롭히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할 것이냐. 너희가 10번이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은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살펴보면서요. 오늘 욥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말을 지금 22장에 우리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내가 잘못이었으면 어찌 너에게 고난이 있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너는 사람들이 말을 교만했다고 하면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후에도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게만 허물이 있겠느냐. 비록 내가 허물이 없다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만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걸 통해서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교제나 우리 함께하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보면 서로에 대해서 자기를 잘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는 욥을 위로한답시고 오늘 시간 계속해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까지 어느까지 하겠느냐 하고 있는 오늘 욥의 심정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귀한 시간에 서로에 대해서 대화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많이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양문께는요 서로 대할 때 은혜 끼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아멘. 그래서 물론 내가 볼 때는 그래 잘못했어.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욥이 말한 것처럼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너희들이 왜 말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짓부수고 있느냐? 언제까지 할래? 언제까지 너희들이 친구를 합신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힐래? 그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비록 내가 허물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허물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게 이 허물을 계속해서 들춰내서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6절의 말씀이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지금 욥의 고난은요. 여러분 마지막 42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와서 이 당신이
만약 욥이 아무리 그 상황 중에 그런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열심히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하나님이 그럴 만하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이 고난 가운데 있어 모든 고난은 사단이 가져다 준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견뎌내고 있는 욥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로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 그를 계속해서 위로한답시고 오늘 말로 그를 괴롭히고 있는 일이 혹시라도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이 말은 결국 오늘 욥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냐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 때가 차기까지 욥은 지금 훈련 중에 있어요. 믿으셔서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할 때마다 상처 있는 말은 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말로 서로 위하고 격려해서 정말 어렵구나 힘들겠구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할게요.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7절에 3번씩이나 그리하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하신 항상 이같이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아브라함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줄 텐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복주해서 잘되게 하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했어요. 쉬운 이야기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아.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도 복주실 것이고 내 후손들에게 복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했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그렇게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 갔어요 그냥. 내가 늘 그랬잖아요. 미련 곰탱이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재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떠난 거예요. 어디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리하여 복 받았지요. 그리고 그리하여 복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 이삭에게 대물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시간 아브라함이 그리하여 복 받은 것처럼 우리 몸된 양목교회 가운데 사는 성도들도 그리하여 복 받으시길 저희 축복합니다. 저도 그리하여 복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보시면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는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 19장의 말씀 보니까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 가져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욥이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욥은 참으로 괴로운 중에 있었으니까 오늘도 그냥 서로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교회와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사랑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